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석탄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휴일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그 생업과 가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부터 71절까지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고 예수님은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여주시고 그 좌우편에 강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게 하셨다. 이것이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누가의 경우는요, 먼저 베드로가 실패하는 모습이 제시가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잘 안 되냐? 나를 따라해라.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느낌이에요. 베드로의 실패를 보신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 심판대를 향해서 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보이시면서, 나를 따르는 인간들아, 너희의 삶은 이러할 것이다. 나도 이렇게 살았고 너희도 나의 뒤를 이렇게 따라서 살아라. 그렇다면 너희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심판? 조금 있으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희롱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지자 노릇해봐 하는 조롱을 당하죠. 성도는 선지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고난과 조롱을 당하고 그때 심판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의 모범을 보이기에 실패했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 앞에서 맞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도 이러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죠.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우선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바로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까 거기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서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에도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날이 밝은 다음에 재판이 일어난 게 아니고 새벽 시간에 빌라도에게 넘겨줬으니 밤에 이 신문과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밤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법이에요. 낮에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고 재판도 낮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이들이 불법한 재판을 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셈인데, 누가는 날이 새었을 때에 공회가 이루어졌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재판한 산헤드린 공의회는 밤에 이루어졌냐 아니면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냐, 이거를 알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논쟁이 많이 생길 만해요. 다만 우리는 왜 누가가 날이 새었을 때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는 마가복음을 압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재판이 밤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날이 새었을 때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경우는 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악한 자들이었다, 불법한 자들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누가의 경우는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단순히 이 대제사장, 서기관, 개인들이 아니고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유대인들의 대표 기관이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불법적인 회의를 모인 거라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합법적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정죄했다,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와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라고 질타하거든요. 그 앞에서 유대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서 생각해보면 이 누가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쨌든 합법적으로 모인 것이었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 아니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었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안 믿을 거 아니냐. 내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차지할 자리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들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끊어졌잖아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한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발휘하는 권위를 가진 기구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산헤드린 공의회의 권위는 끝났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는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분이 되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르되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참 헬라어를 알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헬라어에서는요, 이 닫힌 질문이라고 하죠. 예스냐, 노냐, 예냐, 아니오냐로 대답해야 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러하냐라는 질문의 경우에는 평서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헬라어를 제시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문장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문장이 수, 운, 에이, 호, 휘오스, 투, 데우 보시기에 똑같죠? 헬라어를 모르시는 분이라도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끝에 이 세미콜론이 헬라어에서는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물음표가 붙었냐 아니면은 마침표가 붙었냐 요 차이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지금 이것을 조금만 오해해서 들으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전부 다 선포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언했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받아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장인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것은 더 이상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아이러니한 중의적 표현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뜻이겠지만 뒤집어 보면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분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산헤드린 공의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겁니다. 비록 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어제 본문의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느라고 바빴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 예수님을 적대했고 욕하고 조롱하고 구타하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대적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조롱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아유 예수쟁이 그런 조롱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은근히 기분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만 아는 녀석이란 뜻 아닙니까? 맨날 예수 하는 자란 말 아닙니까? 또는 쟁이가 뭡니까? 장인이잖아요. 장인.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런 말은 예수장인, 현대식으로 또 번역하면 예수 전문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쟁이 이 말은 예수장인, 예수 전문가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날뛰는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위협적이고 세상을 변혁할 만한 힘을 갖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세상이 교회를 친근하게 느끼고 세상이 교회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를 기다리시면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정작 그 재판에서는 너무나도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결국 이 세상에서 모욕과 오해와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도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조롱과 대적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영광과 감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싸워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대적함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영광을 느끼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세상을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조롱당하기를 오히려 기뻐하는 그러한 성숙하고 강력한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념일이지만 이 날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스승된 자로서 섬긴 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